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249일차입니다. 환상을 통한 예언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계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올 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스가랴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오면 사실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스가랴 8장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한데요. 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3번에 걸쳐서 망하고 포로기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 집안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제사장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학계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제 지적하면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환상과 예언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8개의 환상이 오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환상들은 성전 건축을 통한 예루살렘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한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가고 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공동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금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장을 펴시고요. 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학계할 때 학계한테 6월 1일날 다리오 2년 6월 1일날 계시가 임했거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하게 됐냐면 재건 시작을 6월 24일에 시작하게 됐다 그랬어요. 6월 24일에 재건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8째 달에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지 2달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실까?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으면 조상 때 이야기하시지 왜 우리 보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희도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다시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니까 너희도 그래. 너희도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성전 재건이 하면서 너희도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 하느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노나 질투나 이런 감정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중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조상이 그랬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 자, 요거는 첫 번째 계시 3달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첫 번째 환상인데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석류 나무를 본 적이 없죠?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중동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에
참 좋아하는 나무인데 이 꽃과 이 잎은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료로도 쓰이고 또 그리고 무엇으로도 쓰이냐 하면은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차로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좋은 향기가 나니까 이 처녀들이 자기 잎을 따서 신발에 넣어두면 걸을 때마다 이 잎이 이렇게 문질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처녀들이 신발에 자기 넣고 이렇게 남자들을 만날 때 썼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향기와 또 예쁜 꽃이 나기 때문에 이 처녀들 그리고 신부들의 화관으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꺾어도 이게 되게 오래 가고요. 그리고 꺾어서 부러뜨려도 거기에서 새순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금 시든 것 같아도 물에 넣으면 그것이 잘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 어떤 불멸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화석류 나무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막절 때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 화석류 나무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이제 집을 만들고 이제 흔들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실까요? 자, 내가 밤에 보니 자, 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말하는 천사가 자, 내가 이게 무엇인지 이제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것은 10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내게 보내신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땅에 두루 다녀 봤어요. 방에 보니까 온 땅이 이제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예루살렘을 둘러보니까 황폐화된 그대로 너무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이 황폐했는데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빨리 일하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15절 볼게요.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칠 때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조금 치라고 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친 이 아니란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도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말은 우리 여자들은 자, 이런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먹줄이 쳐진다 이 말은 건축할 때 이 먹줄을 측량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먹줄이 쳐진다, 측량한다 그러면은 건축이 된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넘치도록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나게 하겠다. 이것이 결국 화석류 나무처럼 화석류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영원 불멸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화석류 나무가 꺾여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에요. 자, 성경에 이 네 개는 뭘 이야기하냐면 동서남북 이 네 곳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요런 동서남북은 뭘 이야기하냐면 장소죠. 공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 공간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자, 이 뿔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솟아난 힘, 능력, 상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꺾는 존재를 내 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가지고 이 뿔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면 21절 중간에 보시면 이 대장장들이
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릴 여러 나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꺾어버린다. 떨어뜨린다. 이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어요. 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부야 길을 보고자 이제 하노라 하고 이제 딱 나가는데 그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이렇게 와서 그를 딱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잴 필요 없다. 잴 필요 없다. 한 천사가 측량한다는 말은 제가 재건한다, 이런 뜻, 건축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도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곽 안 지어도 될 정도로 아주 사람과 이 동물들과 가축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성곽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이 도시 안전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할 때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자,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 오라 너희는 북방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북방 땅이라 그러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자,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라 그러면 바벨론은 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북방 땅이라고 하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 이쪽으로 바로 오려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유브라데 강을 따라 올라가야 길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 바로 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길로 올라가서 이 도시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북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거기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를 그친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내 눈동자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장으로 옵니다. 자, 요것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환상도 참 이렇게 이제 참 좋은데요.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다른 이름으로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예수아 여호수아가 딱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이 사탄이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특기가 뭐냐 하면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특기는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이 힘들 때 항상 그 생각을 해라.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압제하고 누를 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 오른편에 사탄이 쟤는 뭘 했고 그 다 맞는 말이에요. 지적질하면서 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를 책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제사장 하는 대제사장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이미 불에 그슬린 나무야. 이미 그는 벌을 받았어. 여호수아 이미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겨라 천사야. 그리고 깨끗한 옷을 다시 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게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마치 있잖아요. 시편 61편에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100일 되는 해에 100일 되던 때에 우리 저하고 같이 이렇게 365일 계속 성경을 나누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제가 이제 화관을 주면서 나누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참 이분들 같이 화관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너 잘 살고 있어. 너 힘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십시오. 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자,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속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집을 다스리는 것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 이제 뒤에 올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표다,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라는 말은 사인, 심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뒤에도 싹이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이 싹이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와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어디를 보시냐면 9절 끝에 보실까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은 하루 만에 단번에 죄악을 제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순금 등잔대 뭐냐?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첨가하면 좋은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첨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순금 등잔대가 자 이렇게 중간에 딱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등잔이 7개가 있어요. 7은 이제 완전 숫자잖아요. 7 등잔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신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양쪽에서 자,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감람유가 흐르잖아요. 자, 요 양쪽에서 금관을 통해서 이 등잔대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자, 요런 구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림 용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딱 아는데 글자로 보면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순금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4장 5절 볼게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 순금 등잔대와 의미하는 것은 스룹바벨, 지금 총독에 대한 이야기한다. 조금 전에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연결된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거예요. 자, 이것을 스룹바벨에게만 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천천히 여러분들 계속 새겨보십시오. 스룹바벨 네가 총독이지 그렇지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않아.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큰 산과 같은 이 정말 난관과 이 환경아, 이 네가 이 스룹바벨 앞에서 나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누구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스룹바벨을 강건하게 이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둘은 스룹바벨과 예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오시면 스가랴의 6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그 규격에 대해서 보시면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인데 자, 2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9m 정도 돼요. 이 9m가 빌딩 한 3층 높이 정도 됩니다. 빌딩 3층 높이. 자, 너비가 10규빗이면 4.5m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자, 빌딩 3층 높이에 자, 4.5m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게 하늘에서 막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써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딱 맞는 규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솔로몬 성전에 바로 그 주랑이 뭐냐면 현관을 말해요. 그 현관 사이즈하고 지금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이 현관에서 뭐 하냐면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가 이 현관이었대요. 그런데 두루마리 사이즈가 이제 그건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 쓰여져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하고 많은 저주 중에 저주는 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요 저주요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고 많은 죄, 하고 많은 저주 중에 왜 하필이면 도둑질하는 거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죄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 학개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했지.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않고 있지. 내 이름으로 맹세했지. 거짓 맹세했지. 지금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5장에 오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이게 두 개 다 이제 죄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 우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막 이제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다 그랬죠. 그때 되게 좋았죠, 우리 그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죄를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하나님이 뒤엎어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실상을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그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죄를 덮어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덮어쓰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좋은 거 은혜만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서 우리는 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려운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나는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처절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덮어 쓰셨구나.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처절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시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있죠. 자, 이것도 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에바는 곡식을 지을 때 쓰는 이제 그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는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한 22리터 정도 돼요. 자, 여기서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측정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도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에바 속에 자 죄를 측정하신데 이 여자가 앉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이제 사람처럼 여자로 의인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에바 가운데 자, 이 여자가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이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 이 에바 한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자, 이 한 여인이 뭐냐면 악을 의인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자, 이 두 여인이 이제 두 그룹 날개 달린 이제 천사, 그룹 천사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두 여인이 하계 날개 같은 날개로 날개 바람이 있고, 자, 이 에바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1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그 집을 지으려 함이라. 자, 신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땅입니다. 자, 이 바벨론 땅으로 자 그들을 이제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장에 올게요.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네 병거 나오죠. 이게 마지막 환상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들이 나왔죠. 이거 마지막 환상인데 여기에서 네 병거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의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색깔 뭐 병거의 색깔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의 색깔은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환상은 유대 땅에서 이제 말들이 다니는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땅이 이제 평온한데 하나님 70년이 되는데 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걸 물었다면 이 마지막 환상은 유대를 넘어서 땅에 두루 다니는 병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병거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왔냐면 여러분들 병거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에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이 땅에 유대 땅을 넘어서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두루 다니려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닌 거예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용을 시게 하였느니라. 하필은 왜 또 북쪽을 얘기하냐 했을 때 이 북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쉬게 하였는데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말이 아니라 왜 병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바람을 통해서 하늘의 네 바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서 나왔거든요. 자, 제가 자꾸 점핑해서 죄송한데 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와서 자,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에요. 병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은 작죠. 병거는 대대적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그들을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통해서 자 병거를 보내서 이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이런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여기 이름이 세 사람 나오죠. 헬데, 도비아, 여다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시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들에게 뭘 받냐면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받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런데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에스라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제가 그때 문화 그러면서 짧게 했었는데요. 자, 그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해서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이 있어요. 그런데 금이 6,100 다릭을 드렸거든요. 이게 현실 가격으로 36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은 5천만 회를 드리고 제사장 100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상당히 잘 살던 사람이 자 금만 해도 360억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금을 받아가지고 은금을 받아서 멸관을 지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는 말인가 했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머리에 쓰이는데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멸관을 쓰면 여호수아가 왕이 된다는가 했을 때 아닙니다. 자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그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싹이라는 존재가 왕이 될 것이에요. 자 이 싹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가 성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 면류관을 아까 그 세 사람 있죠? 자, 그 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자, 이 대제사장이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쓸 멸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쓸 게 아니고 그 싹이라는 그 존재가 쓸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오면은 쓸 것이다. 그 말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환상 끝입니다. 이제 7장,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7장, 8장부터 이제 7장부터 14장 스가랴 끝까지 이 환상 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자, 7장 소제목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정을 원하신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다리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환상 본 2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제목의 핵심, 소제목의 핵심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수많은 금식보다 내 말을 듣는 것, 청종을 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절에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렛을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자 여기 사람 이름 두 사람 나오죠. 사렛의 레겜멜렉.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 바벨론에서 지금 이 유대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에게 자 재물을 주면서 하나님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물어보라고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자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근신하며 7월 중에 근신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 할까요? 이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자, 이 5월 금식은 뭐냐면 열왕기하에 보시면 5월 7일에 예루살렘 파괴된 날입니다. 7월 금식은 그달랴 총독 있죠. 그가 죽어서 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너희들 그거 했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든 말든 그것은 너희가 만든 것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금식해서 내한테 뭘 얻으려고 너 금식한 거 아니야? 자, 그것은 너희가 만든 것이니까 너희가 해라.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자,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원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무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신약에도 예수님 오셔서 이거 다시 짚어주거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공의와 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행해라. 자, 이거 선지자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도 또 이 이야기하고 미가에서도 미가 6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나 하나님 앞에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하거라. 너희의 종교적인 행위, 금식, 기도, 구제, 그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너희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거 한다고 너희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오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그리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노인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제 소년 소녀 이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부부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평안하다. 자, 이것은 평화스러운 시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회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곳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병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의 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렇게 해도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했지? 그거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앞에 이야기한 금식보다 그들은 더 많은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19절 보시면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또 이게 많았다 그랬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에 처음으로 구멍 뚫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그 성벽으로 도망갔던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7월 금식은 대속제일 이라고 하고 또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였던 날. 뭐 그리고 하여튼 금식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금식 종교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으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으로 그가 총독으로 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붙잡고 살아낼 때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조금 길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